현장다락방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산과 민족과 세계 237 살릴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오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과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먼저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날마다 우리에게 각인불이 치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꺾이며 지역의 역사는 모든 저주가 꺾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입니다. 28절에서 45절 말씀.
28절에서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의 생활 치유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 지금 시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이 오직 아니면은 이제 가짜가 결국 가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제 시대가 온 것이죠. 사탄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만 이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미한 그리스도, 대충 복음, 대충 신앙생활, 또 섞인 복음은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반드시 오직 복음,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결론 나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로 다 끝났고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고 또 응답 오든 안 오든 상관없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 오직 복음이라는 거에 우리가 먼저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직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전 세계는 재앙 올 수밖에 없다. 오직 복음이 아는 자들이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안다면 그 복음을 기도로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차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 좋은 차가 생겼는데 제가 가만 놔두지 않겠죠. 막 타고 어디 돌아다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고의 보아, 최고의 축복, 최고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발견했는데 이거를 내가 누리려면은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기도란 얘기는 뭡니까? 인본주의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방법, 내 경험, 내 잣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필요 없다. 내 생각, 내 방법 쓰다가 엄청 고생한 게 아브라함이랑 야곱이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로 신뢰하고 붙잡고 그 언약에 맡긴다. 이게 오직 기도거든요.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 났다면은 오직 기도 속에서 내 선택과 판단도 결정도 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린 대부분 내가 유익되는 방향 거의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질문하는 것이죠. 자,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기도 속에서 정말로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오직 전도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렘넌트 캠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 2명이 와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언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야 벌써 2달 됐어 2달. 아 근데 얘네들이요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자부심이 생긴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친구들 영접시키고 또 거기 오는 친구들이요 이제 점점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아이들이 이 오직 전도란 얘기는 뭡니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내 삶의 가장 큰 행복, 나의 관심, 또 내 삶의 이유 뭐겠습니까? 오직 전도 외에는 없는 오직 전도. 바둑 기사 이창호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바둑 기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바둑밖에 생각 안 해요. 한 번은 이 최고의 바둑 기사인 이창호를 데리고 저기 라스베가스에 막 도박판이랑 뭐 이런 데를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런데 갔더니 그냥 눈빛이 오히려 더 희미해져. 근데 이 사람이 바둑판 앞에 서는 순간 눈빛이 싹 달라지는 거야. 완전 예리하게. 우리 전도자들이 힘이 없다가도 전도 운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심과 이유가 여기 맞춰졌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생활치유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 바리새인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이런 종교성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예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교권, 율법 거기 보니까 교권 나오고요. 또 율법 막 사람 정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중요한 거는 또 뭡니까? 복음보다 앞선 막 박애주의. 교회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보다 앞서 있어요. 경건주의.
또 어떤 뭐 열심주의. 서울의 어떤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거의 고무신만 신고 다녀요. 지금이 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뭐 예수님도 막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절대 그 교회 성도가 막 몇몇 명이 되는데도 절대 자기는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 야, 저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야,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청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청빈사사.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아닌 건데, 이게 복음 이전에 이런 들어간 것들이 뭐죠?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니까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 기도 열심히 한다, 나 전도한다, 나 예배 잘 드린다. 사람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완전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얘기를 했대. 자녀가 엄마 그럴 바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 없다고. 이게 섞여 있으면요 복음 없는 사람도 압니다. 오직인지 아닌지, 오직 복음인지 아닌지 내 삶이 자꾸 어떻게 돼요? 삶으로 돌아가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죠. 그런데 내 삶으로 돌아가면은 또 이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 또 불신자랑 똑같은 방식. 이 삶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버려. 이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 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그 오직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내 삶의 100%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 복음에 반대되는 게 좋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아주 뭡니까? 적극적 사고 방식. 또 막 긍정의 힘. 복음 없는 교권, 율법, 박애, 경건, 열심, 뭐 청빈, 적극적 사고 방식, 긍정의 힘. 이게 다 사단의 장난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먼저 들어간 분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몇 군데 교역자로 섬기면서 어떤 교회가 사건이 터졌는데 목사님께서 윤리적인 실수를 좀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요 그때 중직자들이 싹 돌아서는 거 있죠. 윤리적인 실수를 목회자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제가 뭐 나중에 실수할 테니까 봐달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딱 결정적인 순간에 뭐 교회가 뭐 그래, 교회 중직자가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속 안에 보니까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끈을 던져서 구해줘야죠. 그죠? 그 사람이 살인마든 뭐든 일단은 던져서 구해줘야 돼. 근데 율법은 뭡니까? 네가 어쩌다 거기 빠졌냐? 조심 좀 하지 그랬냐? 응? 왜 빠졌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장의 영혼들은 당장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실제로 교회 중직자 분의 모습을 보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뭐 장로가 넥타이를 안 했다는 뭐 또 뭐 교회 뭐 성도를 보니까 뭐가 어떻다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오는 곳이죠. 교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다 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저럴 수 있고 사울. 물론 교회가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오직 복음 안 하고 전도자들이 오직 기도 안 하고 오직 전도 안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게 생활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박애주의, 이거를 안 하는 복음 없는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걸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게 복음보다 우선이 됨, 복음보다 먼저 들어가는. 이게 어떤 분은 보니까 우리 교회 뭐 아이들이 인사를 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인사 못하는 렘넌트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참 싸가지 없네. 저런 놈은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 이래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인사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막 담배 피는 렘넌트가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 하는 렘넌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 다 쫓아낼 겁니까? 살리고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생각한다니까요. 완전히 복음이랑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팔병신된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늘이 안식일인데 설마 저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딱 눈치챈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를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으셨죠. 너희에게 키우는 양과 또 육축이 있는데 그 육축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럼 그 양을, 구렁텅이에 빠진 너의 양을 구할 거 아니냐? 그냥 안식일이라고 버려둘 거냐? 그런 게 성경에 있냐?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을 막 죽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 그러면서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우상의 환경이 뭡니까? 거기 보면은 뭐 형상 우상, 또 뭐 사상, 또 교권, 종교 우상. 눈에 보이는 것이죠. 가장 수준 낮은 우상입니다. 사상, 나는 과학을 믿는다. 나는 예수보다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카톨릭 보십시오. 성경보다 교황말이 더 높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 불완전한 교황말을 더 믿는다니까요. 교황이 성경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심한 우상이 자신 우상이에요. 자신 우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 우상, 자녀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성공 우상. 이 우상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이 우상 앞에 무릎 꿇어요. 어쩔 수 없이. 결정적인 문제가 터져 오면은 이 사람이 오직인가 아니면 가짜인가가 딱 드러납니다. 오직인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죠. 그리고 문제 터져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복음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율법적인 사람은, 오직 복음이 아닌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맞고 틀리고부터 따지죠. 이게 이 많은 우상의 환경. 또 중요한 이제 사실은 예배보다 친구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렘넌트들도 꽤 많아요. 예배보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내 친구 약속이 더 소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은 주말 되면은 꼭 나는 이제 그 등산을 하러 가야 된다.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러다가 막 이제 좀 여기저기 하나님이 손을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직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죠. 자, 우리가 오직 복음을 알았다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복음으로 온전히 치유해야 되겠죠. 각종 귀신의 활동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고사, 또 점술, 역술, 미신, 부적, 뭔가 막 이 탱화라든지 뭐 달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복음이 들어간 사람도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휘파람 불지 마, 뭐 뱀 나와. 이 미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미신 사상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 옛날에 그 어른들은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미신들이 무의식 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 체질이 돼 버렸어. 또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보니까 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계명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생명의 성령에 보여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권사님? 우리 저쪽 어디 뭐 저쪽 할머니가 나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내가 지금 사업 잘 안 되는 거를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이분 말을 내가 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 그분 아직도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 보면은 뭐 긍정의 힘 아직도 이루고 계세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색깔을 보면은 정말로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게 참 무섭구나.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순수한 거예요. 복음 전하면은, 말씀 들으면은 얘네들은 깨끗하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이들 딱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엄마가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복음 이전에 들어간 이런 것들. 그러면서 환경 이제 치유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가정의 다툼이나 갈등이나 뭔가 이렇게 허무한, 주로 다툼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의견 충돌 아닙니까? 의견 충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없을 때 다툼이 일어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았을 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왜냐? 내가 맞다고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 자존심이 이겨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심부름하는 겁니까? 모르게 사단 심부름하는 거. 근데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 언약의 대열에 쓴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오직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분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복음화를 이루셨다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직자를 보면요, 사실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는 하셨지만은 늘 현장의 전도 운동, 그리고 예배와 말씀, 그리고 구역 예배, 그리고 본인 그 직장 업장에서도 늘 전도 생각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사진을 보내셨는데 이제 가문 복음화 어제로 마지막 예수 안 믿는 그 형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오직인 사람인데요. 오직인 전도자에게 하나님 그런 증거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 중직자분한테 그거는 이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게 완성된 응답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그걸 가지고 본격적인 세계복음화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게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가정가문만 보고했다고 얼씨구야 좋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계속 세계복음화 하실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과 삶이 일치가 안 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복음은 따로고 삶은 삶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 안에 이 영적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 누리는 예배. 그리고 복음 누리는 내 삶의 정시 예배. 또 현장에서 무시로 복음 누리는 기도. 이 영적인 축복을 계속 우리가 지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따라오냐? 내 안에 점점 우상이 발견되고 우상이 제거가 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실은 이 복음보다 전도운동보다 내 삶이 더 우선돼 있었구나. 사실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싹 말씀 안에서 정리시켜 주신 것이죠. 그럼 뭐가 되냐? 나중에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화요일 날 집회 우리 교회 22분의 전도자들이 가셨어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바쁜 와중에서도 결단을 하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자리에, 정말로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필요로 하신다면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내 생을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 집회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 하 목사님은 일평생을 미얀마 선교, 그 다음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올인할 선교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저 역시 그 현장을, 그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가야 된다면은 내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 생을 걸 현장, 그걸 두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전도자들이 바른 복음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다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응답의 대열과 하나님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직 복음 못하게 하고, 오직 기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전도 속에 다 모든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다른 것에 빠지게 하고, 틀린 관심사에 빠지게 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내 기준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듣거나 또는 불신자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며 우리 안에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율법, 정죄, 또 판단, 또 윤리, 또 박애주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틀린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